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양창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제 교회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터인데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학교로부터 모든 청년과 시온성교회가 구원받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 어젯밤 소천하신 양창훈 장로님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천국으로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장래의 모든 절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청년들이, 온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온성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부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시온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창훈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며 이 교회가 더욱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창훈 장로님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한다 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였는데 이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주와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반응도 두 가지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죄를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드러내실 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 회개의 마음을 갖는 한편, 다른 한편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찔린다면, 저거 내 이야기 같은데,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찔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회개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를 갈고 귀를 막는 반응이십니까?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더 부르면은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어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대요. 더욱 단단히 만드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할 하나님의 빛,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드러내어 징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고 드러내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만 세례를 받은 이 구원받은 이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하루에 3,000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온성교회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머지 시간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가 태동을 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라고 되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잘하는 거냐면, 나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많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읽었을 때에,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점차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이 뭐냐면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 모이고 사랑하고,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회에서 이것을 행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와서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곳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오로지 뭘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의 척도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지,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교회도 그 성령 충만의 척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여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성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느끼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입술 속에 말이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져 알려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실 때, 성도들을 만나실 때 어떤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말들이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성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돈, 나의 소유조차 주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바뀌어진 겁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써, 이거 내 건데 안 돼가 아니라 이거 같이 쓰자, 이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도 이거는 내 건데 이거는 줄 수 없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았대요.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았대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청지기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까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이 머리에만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하러 모일 필요가 있냐.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누구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지, 얼마나 나를 용서하셨는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찬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뭘 보고 칭송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칭송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만 보게 되고, 주님 보면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오고, 그럼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저 표정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즐겁게 살지 않았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분, 예배가 고역이십니까? 기도가 고역이십니까? 찬양이 고역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 다르다 하면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표정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예배 나오는데, 누가 똑같은 표정으로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 나 교회 가는 거 너무 좋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전도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걸어올 때 금요일 보면은 막 술 취한 사람들 이 새벽에도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책 켜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다. 이러면 물론 우리가 복음도 실제적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표정,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과 표정, 이것으로 칭송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꿉니다.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의 표정, 보통은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무조건 경직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를 원하고 기쁨을 원하는데, 우린 뭐 없어도 기쁘잖아요. 뭐 잘 안 돼도 여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표정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시온성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보였던 이 모습들,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시온성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칭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므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온성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꿈꿉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얼굴이 변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며 용서를 나누어 주며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여유, 이 모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져 분명히 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보며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